역대상 26장 29절 32절까지입니다. 26장 29절에서 32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레위 자손들을 계수하고 그 직무를 잘 분할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제사장, 또 수종 드는 사람들, 찬양대, 문지기, 또 성전 곡관을 맡은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의 모든 역할과 직임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서로 협력하고 질서 있게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기타 직무, 레위 자손들이 맡았던 기타 직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아들들, 그 아들들이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할과 헤브론의 자손들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다 고핫의 아들들이죠.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은 성전 국관을 맡았어요. 선행자에서 보았죠. 이 고핫의 아들들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이거든요. 게르손은 장자고, 그 다음 이제 고핫이 둘째인데, 고핫의 아들들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이고, 아브람의 아들들이 바로 모세, 아브람의 자녀가 아론과 모세죠. 이스할은 고핫의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 중에 고라 자손이 나온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민수기 16장, 고라가 바로 이스할의 자손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다 그랬어요. 왕을 도와서 행정을 맡아 이스라엘의 모든 행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다스려 줄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것을 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재판관, 사법기관이죠. 사법기관. 하나님의 이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이 재판을 제사장들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맡아서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무려 6,000명이나 된다 그랬어요. 역대상 23장 4절이죠.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6,000명이나 되는 관원과 재판장의 역할을, 재판관의 역할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6,000명이라는 것은 전국에 흩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모든 행정 업무와 재판이 율법에 기초하여 다스려지도록 하였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구체적인 실천이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항상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레위 사람들,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인데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 이렇게 묵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왕들이 다 다윗과 비교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의미가 뭐냐죠? 의미가 무엇이냐? 다윗과 같았다는 뜻이 무엇이뇨?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초점을 두고 살았던 사람, 다윗.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다. 다윗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예수께서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이지?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 역할을 맡았던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역할을 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그들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하뇨?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세워진 교회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지 되죠.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지 못하면 여전히 그냥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일 뿐이겠죠. 그 결과는 자명하고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언제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말씀, 여기에 능통해야 돼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삶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거 놓치면 레위 사람, 겉으로만 외형적으로 레위 사람을 주장은 뭐 하겠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뭐 목사만 레위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목사와 나는 달라. 목사나 그렇게 하는 거지. 매우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경건의 삶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레위 사람들은요. 레위 사람들 보세요. 제사장만 있습니까? 성전 문지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성전 밖에서도 라는 말이 나오죠. 성전 밖에서. 네. 레위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성전 밖에서 그랬잖아요. 23절이죠. 성전 밖에서.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위 사람들을 하면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겠지. 밖에서의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이 사람들에. 밖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전 밖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레위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중보자로서의 역할과 사명도 매우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의,
진실함, 착함, 이게 바로 빛의 열매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도 이런 사명을 맡았던 레위 사람들, 이것을 잘못 또 이해하면 안 돼요. 레위 사람들이 세상에서 왕과 같이 정치에 관여하여 권력을 얻어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세상 밖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와 함께 야합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밖에서라는 의미는 마태복음 5장 16절 아닙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권력을 얻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하십니까? 이거 이해를 못하죠.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전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명이고요. 의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예배하며 섬기는 감독들, 주의 종들, 그 기준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서 보았죠. 감독이나 목사들, 주의 종과 재직들이 자질이 어떠해야 하는가. 3장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외인에게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그의 행실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의로운 사람이구나, 정직한 사람이네, 착하고 진실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이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빛된 삶을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근데 온갖 세상 사람들에게 그 죄 때문에 말이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범법자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섬긴다 한다 이게. 이 성경은 어떻게 보는 거죠? 잘 몰라요. 하나님 잘 몰라요. 이제 교회 안에서만 잘 섬기고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삶에 본을 보이는 거죠. 세상 속에서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죠.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경건의 삶을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목사나 재직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사명이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의 종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반 재직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현실이잖아요, 현실. 우리는 현실에 직접 사실 교회 안에서 주를 섬기는 주의 종들은 세상 사람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 좋아요. 예. 시간도 많고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시간이. 그런데 세상에서 직접 악한 세대와 싸우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사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주의 종이니까 기도 많이 하고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악한 원수 마귀와 일선에서 싸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읽고 배워야죠. 그래서 예배와 교회를 주신 이유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라.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거기에 세운 거예요. 재판관, 관원들, 행정 업무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재판,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말씀과 뜻대로 엄격하게 공의를 세워가야죠. 이게 무너지면 세상에서도 사법기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공의가 사라지죠. 사람들이 절망하겠죠. 근데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는데 율법에 기초한 공의가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재판관을 맡겼어요. 세상에서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 이게 세상에서도 적용이 되면 참 좋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 바르게 이해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법시험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모세오경을 공부하도록 돼 있다 그래요. 지금도 계속되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오경을 모르고 어떻게 재판관이 되냐는 거죠. 그런 게 계속 살아있다고 하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어떤 것이 의냐? 30절에 고아스의 아들 헤브론의 자손들 중에 하삽야와 동족들은 용사가 되었다. 용사가 나오네요, 여기요.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다. 헤브론의 자손, 헤브론 역시 고아스의 자손입니다. 고아스의 아들이에요. 그들 중에는 용사가 있었다. 용사가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있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될 때 용사가 필요할 텐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에 임하도록 왕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가까이서 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레위 사람들이 맡았다. 정치 권력화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종교와 정치가 야합하는 일, 가톨릭가가 대표적인 얘기였습니다만 정치 권력화되어 버렸죠.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왕위, 왕권, 권력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까? 여기에 초점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중대함을 알고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용사로도 세웠다. 군사력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고 기둥이죠. 그걸 레위 사람 용사들을 세웠다는 거죠. 잘 알고 있어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건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직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군인이면 군인의 자리에서, 행정을 맡은 사람은 행정을 맡은 자리에서 각자 주어진 세상에서의 그 직무가 우린 레위 사람이니까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죠. 난 레위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명을 분명히 알고 각자의 역할 속에서 초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성전 밖에서도 용사로 군사로도
왜 세웠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너희 정체가 뭐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죠.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왕같은 제사장이고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요.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역할이 다른 게 아니다. 이걸 좀 명심하고요. 어떻게 하면 그 주어진 자리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여기에 힘써야 된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는가? 늘 질문해야 됩니다. 이거. 늘 질문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일까? 그냥 주기도문 맨날 그냥 외견을 외우는데 그 뜻을 잘 알아야죠.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이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가정, 교회, 내가 일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저 내가 이렇게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전부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죠. 그리스도인은 달라야죠. 그리스도인.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이걸 제대로 깨닫고 그 하나님 중심만 똑바로 세우고 같은 일을 해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여기서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이런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과 아이고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일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 사람들도 보면 다 알아요. 다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조금이라도 좀 다르면 그냥 뭐 싸우려고 덤벼들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우리는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뭐 불의와 타협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해. 하여튼 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31절 32절에 보면 그 용사들이 1700명이나 되었고 다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은 서편에서 이스라엘 서편 땅에서 용사가 되어 섬겼던 사람들인데 동편 땅, 여기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동쪽, 요단강 동쪽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좀 성전에서 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이걸 지금 배려하고 있네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31절에 보세요.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 그랬거든요. 40년에 지금 마지막이에요. 그의 인생을 마감할 날이 가까울 때거든요. 이 40년이면. 그때에 레위 사람들을 용사로 세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왜 이런 일을 미리 안 하고 이 마지막 성전 건축을 맡기면서 마지막 인생이 마감하는 그 순간에 이 일을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신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깨달았던 지혜죠. 아, 이스라엘의 전쟁은 왕이 능력이 있거나 군사력이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야.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의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러니 레위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의 용사들을 세웠던 것이고요. 우두머리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들이 주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역대상 우리가 22장 5절 말씀에서 보았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아직 어리다. 미숙하다. 그러니까 이들을 도와서 바르게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레위 사람들, 거룩하고 진실한 레위 사람들을 용사로 포진해 놓는 거예요. 우두머리로 세워서. 이 다윗의 마음이 느껴져요. 왜 40년 마지막 순간에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는가? 대부분 왕의 권력을 이양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무조건 솔로몬에게 순종해. 왕권을 강화하고.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연약한 걸 인정했어요. 솔로몬이 아직 어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함께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초점은 마지막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어요. 레위 사람들의 그 중요성, 그런 걸 우리가 잘 묵상하고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경건한 자로서,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성전 안에서 또 세상 밖에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인생 모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최선을 다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레위 사람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수하여 역할과 책임을 맡겼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뿐만,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필요한 용사들 혹은 재판관, 행정 업무를 맡는 관원들,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의 율법에 능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레위 사람들을 우두머리로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죠. 그것은 곧 자신이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줄 나라가 그저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한 간절한 열망이었죠.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순수하고 진실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다윗, 정말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모습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향을 받는 일에 거룩한 자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